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는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이야기만 적혀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인지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얼마나 반복해서 넘어지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경고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여길 뿐이지 참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반복된 실수와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 25년 전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죄의 중독 증상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중독 사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독에 중독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사진은 영화에서 연출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거리의 사진입니다. 저곳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켄싱턴이라는 도시의 거리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좀비처럼 살고 있다고 해서 좀비랜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저곳은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타 지역에 비해서 범죄율이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약 때문에 심경이 마비된 채 좀비처럼 거리에서 지내는 활보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거리가 저렇게 된 이유는 마약 거래상들이나 마피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제약 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들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약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마약 성분에 중독되었고, 금단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또 약을 찾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저곳은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손 써주지 않고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어둠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중독, 마약의 파괴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반복되는 실수들, 중독 증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 도박, 니코틴, 알코올, 폭력 등 이런 반복된 실수와 중독 증상에 빠져버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은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중에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데, 이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제발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반복되는 죄와 실수 안에 허우적거리고 계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셔서 그 죄악의 사슬을 끊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원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났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때의 일이 생각나게 하는 또 다른 잘못을 아브라함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은 그랄 땅에 거주하는 중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명칭은 통치권자의 명칭입니다. 바로 황제 같은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지금 소개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열한 모습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당키나 한 모습입니까? 자기 아내를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아내를 물건 취급하다니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빼앗겨 버린단 말입니까? 그 전날 부부싸움을 했는지 바가지를 긁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다시 아내를 남에게 줘버리는 이런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지나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의 흐름상 아브라함에게 이 일이 일어난 일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이 대답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따졌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을 때 아비멜렉이 섬뜩해서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왜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핑계대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까 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에게 전투력이나 군사력으로 뒤지는 인물이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 왕들이 쳐들어옵니다. 엘람 왕, 아리옥 왕, 이런 왕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황폐화됩니다. 초토화돼요. 그러면서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때 엄청난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깁니다. 탈취물을 찾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돌려주면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고마워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군사력이 꽤나 큰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이미 출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겁을 먹고 지나친 염려를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함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까 봐 그랬다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범불안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범불안장애는
일상생활에 영향이 갈 정도로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증상 때문에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학업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 증상은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오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외출했던 내 배우자가 사고가 나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혜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험한 일 당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 미리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서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증상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지나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너무 평화로워서 이 평화가 언제나 깨질까봐, 곧 뭔가 하나님이 회초리 드실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감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 파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신에 찬 두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그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 라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초월해서, 대륙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에, 지나친 걱정에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시며 걱정, 근심이 하나님께서 다 지고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핑계하고 있습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장면에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문제의 화살을 타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건 자신인데 여기 사람들이 하나님 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책임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 에덴 동산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내게 이것을 가르쳐준 자가 누구냐, 네가 왜 이 열매를 먹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같이 있게 한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말합니다.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한 변명입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뱀을 간교하게 만드신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잘못의 화살을, 시선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이런 비겁한 모습 때문에 인간이 반복해서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다른 곳에 돌리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쳇바퀴처럼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자정 능력이 상실된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스캔들이 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큰 영향력이 있는 단체의 수장이 또 같은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방어 기제적으로,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사이비 단체입니다. 나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책임 회피입니다. 어쩌면 그 일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럴 단계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책임으로 통감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방향을 선회해야지 자정 능력이 생기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보여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정말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말 추악한 악마성을 보여주었던 사건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전장에 나가 있는데 혼자 왕궁 옥상 루프탑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유부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을 청부살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추악한 죄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이미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의 양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남은 그 양을 빼앗아서,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에게 접대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때 노발대발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 사람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선택사항이 많았습니다.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닌 척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나단을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한 권력과 그만한 위치에 다윗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부복했습니다. 철저히 넘어졌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지었던 시편, 회개하면서 지었던 찬양이 시편 51편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시편 51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릴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니 하나님 내 속에 다시 한번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해야 거룩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애통함 가운데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철저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간증 영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최강희라는 배우의 영상인데요, 이 사람이 얼굴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참 솔직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말로 하면 왜곡하게 될까봐 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쉽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10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 전에 미나문방구라는 드라마 영화를 하고 79공명이라는 드라마를 할 때 가만 보니까 제가 우울증이었어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해서 일단 저를 들키기 싫은 거겠죠? 연기가 배운 적이 없는데 되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냥 잘하진 못했지만 못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기가 안 들려요. 네. 연기 기본 배운 적이 없어서 늘 죄송스러운 연기자였던 게 10테이크만 가면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다 못 써요. 하나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붙어서 항상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 한 테이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끔찍하죠. 대충 골라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끔찍해요. 너무 수치스럽고 오늘이 가서 이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찍고 공무원할 때는 아직 3, 4부도 안 됐는데 16부를 찍어야 되는데 밤샘 촬영 많이 하잖아요. 오늘 자면 내일도 아니고 하루 이어져 있는 것 같고 거의 공황장애 수준으로 가슴은 뛰고 이 내 심장 소리가 밖에 다른 사람도 들을 것 같고 제가 술도 그래서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고 혼자 이렇게 사와서 잠시만 먹고 자고 그리고 몰래 이렇게 술 먹고 사람 만나면은 또 좀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또 아니면 또 다시 없어지고 그리고 네, 담배도 피웠었는데 그냥 초조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 절제력이 좀 없어서 제가 다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랑 안녕 스태프들이랑 있을 때도
밥을 같이 못 먹겠어요. 체하고 먹기 싫고. 그래서 맛있게 먹어. 뭐 되게 밝아. 그런 사람 되고 싶었는 거지. 이따가 봐. 내일 봐. 나 밥 시켜줘 짜장면. 막 이러면서 먹고 와. 문 닫는 순간 눈물이 짜장면 먹다가 이게 눈물이 넘어와서 짜장면 내려놓고 그 정도로 했는데도 제가 이상한 줄 몰랐어요. 왜냐면 남들이 걱정해주지 않고 잘 있는 줄 아니까. 어느 몇째 출장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완전히 거의 시체예요.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절로 끊어져라.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운전하면서 오늘 죽어 내일 죽어. 너무 진짜 지겨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 지나면 내일 오는데 너무 싫어. 그랬는데 그날 그냥 예배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예배 끝났어요. 슬픈 기억 안 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이랑 통성으로 엄청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가만 앉아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요. 터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 그게 상상해 봤을 때 살려주세요가 강한 것 같아요. 여기 되게 큰 소리보다 지금도 그 비밀 아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들어주셨던 거예요. 간절히. 근데 그때 저는 진짜 죽을 수 없으니까 살려달라는 건데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인지 겉으로인지 저 의지 바닥인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 했어요. 전 죄인입니다. 전 죄가 죄인인지는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끊는 거 못하는 거 아시니까 괜히는 안 하겠거든요. 정말 먹고 싶으면 나도 먹어야겠다고. 또 담배도 괜히 많이 피니까 꼭 피고 싶을 때는 피겠다고. 그런데 술을 이제 먹고 났는데 괜히 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는 이거 괜히 먹는 건데 무알코올을 잘 먹어봤어요. 좀 이따 한 캔 먹고 아니 먹고 싶으면 맥주 사러 들어와야지 편의점 앞에서 먹고 근데 집에 가게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오면 괜히 먹는 것 같아서 안 먹게. 담배도 괜히 피는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고 그때에서 어느 순간 끊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 않게 그냥 피고 싶거나 마시고 싶으면 하면 되니까 하나님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하나님 진짜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참 대조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상해서 성한 것이 없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낮은 나락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실수 속에 어둠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으시진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나고 깨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의지 박약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이제 다 포기하셨습니까? 그런 잘못된 것들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여실 때 진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살아갈 때 지나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반복되는 실수에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또 변화된 나중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